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올 선생님의 신간 용담유사 현재 우리말력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책에서 21세기의 혁명은 억압에서 풀려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혁명이 아닌 문명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반문명으로의 회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기후위기와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이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 지구적인 확대로 대표되는 최근 200년 사이 형성된 서구 근대 문명이 불러온 최대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의 특징은 정치혁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총체적인 회전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 상황을 4차 산업혁명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과학기술 중심으로 서양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토론에 나와 화제가 된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 그리고 2026년부터 실행되는 EU 탄소 국경세까지, 물론 이런 대대적인 자본주의 차원의 노력이 당장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히려 서양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점하는 이런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후진국들의 경제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저항이 있는가 하면 이제 기후운동은 다양한 사회 정의 의제와 결합해 기후정의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인데요.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 이전과 같은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체제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나가려면 근대 문명 전체에 대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회전을 모색하는 개벽 사상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난 요즘 젊은 세대와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잘 실감 못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여러 지표상의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우리의 개벽 과제로서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것도 개벽 과제에 다가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사셔서 뒤에 실린 부록들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특별한 부록이 몇 개 실려 있는데, 첫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3주년을 맞이해 2021년 5월 11일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발표하신 동학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을 동학 매니페스토라는 제목으로 영역한 영문이 같이 실려 있는데, 도올 선생님의 큰 따님이신 김승중 토론토 대학 교수가 직접 영역했습니다. 또 2021년 12월 17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 국제포럼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프레대회에 참가하신 도올 선생님은 동학과 21세기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혁명에 대한 변변한 사상적 기반이 없는 서구와 비교해 우리의 동학 사상이 동양의 혁명 사상을 혁명하는 신과 인간의 평등 사상이라는 점을 밝히셨는데, 이 연설문 역시 영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에 방송됐고 그 영문이 책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올 선생님의 동경대전을 읽고 소개했을 때 전 세계에 우리의 동학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동경대전이 반드시 영어로 번역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 연설문은 도올 선생님께서 동경대전을 번역하시고 나서 세계인을 향해 우리의 동학 사상이 이런 것이다 천명하신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3부에서는 이 두 선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학 선언문에서 도올 선생님은 1894년 갑오년의 전장이 전라도뿐 아니라 정읍의 황토현, 강원도 홍천의 자작고개, 공주의 우금치, 장흥의 석대뜰 같이 전국에 걸쳐 있었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한 민중의 갈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광군과 일본군을 향해 흰옷 입은 민중들이 죽창을 들고 나아간 우금치 최후 결전을 목격했던
순무 선봉장 이규태가 쓴 진중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깃발을 드높이 올리고 북을 둥둥 올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앞을 다투어 수만 명의 농민군들이 산등성이로 올라왔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의리와 담략을 지녔기에 저리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그때 저들의 정황과 자취를 기록하려 하니 생각만 해도 뼈골이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규태 선봉장은 이듬해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을 죽이고 의병장이 됐다고 합니다. 김수영의 시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 1894년 2월에 입국해 4년간 한반도를 답사했던 비숍 여사 또한 동학혁명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동학군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이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반란자들이라기보다는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외국인인 내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을 주장했다. 그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었다. 가보년으로부터 1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런 당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동학군이 광범한 민중적 기반을 토대로 확고한 보국안민의 목표를 가진 이성적 개혁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이 동학도인들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고 넘어서는 무아의 해탈과도 같은 사랑을 달성했다고 보시고, 이들이 전쟁을 통해 갈망했던 것은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 진선미라는 모든 문명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동학은 19세기 중엽 경주에서 태어난 수은 최재우라는 한 청년의 깨달음에서 시작된 사회 종교운동이었지만, 동학은 결코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조선 대륙의 삶의 총체가 유불선의 전통과 결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해탈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열정이었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굳어진 양반 귀족 정치와 왕정의 폐해를 전복하려는 민중혁명의 강력한 강령이었습니다. 수운을 일깨운 것은 서세 동점의 대세를 타고 들어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한 서학, 즉 천주학이었는데, 수운은 보고간민의 오한의식 속에서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을 빙자하여 좋은 일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천하를 공취하려 한다, 이렇게 당대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천주학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천주로 번역해 소개한 데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어원이 같은 권위적이고 질투하고 화내고 복수하는 저열한 형태의 인격신이었던 반면, 수운이 만난 하느님은 애를 쓰고도 공이 없는 노이무공하는 인격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위이화하는 인격성을 초월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수운의 하느님이 노자의 도법자연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운이 오심즉 여심과 시천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을 동격에 놓음으로써 신 앞에 평등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평등한 인간이라는 지극한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 사상을 펼쳐 나갔는데, 1863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인민에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연설문을 읽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수운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느님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개벽 사상을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천주에서 시작된 수운 사상의 특징은 유학의 민본 사상을 근대적 성격의 인본 사상으로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운은 극이 없는 커다란 무국대도라고 했고, 학으로는 해동 조선의 학인 동학이라고 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이 서학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대구장대에서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했지만, 그러나 동학은 수운으로부터 직접 도를 전수받은 이대 선생님 해월 최시영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월은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34년간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수은이 직접 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출간하는 한편 이해하기 쉬운 설법을 통해 동학이 민중의 가슴으로 파고들게 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차등이 없나니 사람이 사람을 천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늘을 어기는 것이다.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하느님은 매맞기를 싫어하신다. 누가 배를 짜고 있느냐? 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짜고 계신 것이다.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 그것이 곧 하느님이다. 온 생명의 근원이다. 꼭 동학도인이 아니어도 이런 해월 선생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도의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을 일으킨 녹두 전봉준 장군은 해월 선생에 의해 고부접주로 임명된 사람이었고, 전봉준 스스로 해월의 사상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은 두 사람을 두고 남접과 북접이 대립했다는 식의 시각을 가장 불행한 학계의 왜곡 중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어디까지나 해월은 전체를 통찰하면서 동학 조직을 이끌었고, 전봉준의 구국의 결단으로 인해 조선왕조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대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1919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과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이것은 외래사상을 수용한 것이 아닌 동학의 정신이 개화한 것이었습니다. 3.1 만세혁명 33인의 대표 중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몽양 영운형, 그리고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매헌 윤봉길 또한 동학의 훈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학에서 시작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조선왕조의 명을 갈고 일본 제국주의의 명을 갈겠다는 그야말로 혁명의 이름에 갑하는 사건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2021년 12월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 국제포럼에서 발표하신 동학과 21세기 혁명에서는 서구 사상사를 자유를 향한 혁명의 과정으로 보시면서 동학의 혁명 사상과 비교하셨는데요. 우선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온 트로츠키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혁명은 광적 영감이다. 도올 선생님은 이 말이 혁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가슴 속에 들끓어오르는 의식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하시면서 전봉준에게도 동학혁명은 광적 영감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혁명에 해당하는 서양의 레볼루치오는 원래 천체의 회전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나 권력, 가치의 총체적인 전복을 의미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단어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쓰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명을 갈아치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나아가 명을 내린 주체인 하느님을 갈아치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민위 귀, 사직 차지, 군위 경. 민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 다음이 사직이다.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라고 했고, 제후 위 사직, 즉 변치.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임금은 변치,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희생제물과 곡식을 바쳐 때에 맞게 제사 지냈는데도 가뭄과 수해가 계속된다면 즉 변치 사직, 그 사직의 신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이런 민심을 거스르는 통치의 주체를 갈아치우는 혁명을 당연시하는 민본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 25살 때부터 연이어 부모님의 3년상 심여살이를 하던 정도전이 포은 정몽주로부터 받은 맹자의 이 구절에서 광적인 영감을 얻어 조선의 건국이라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민본에 기반한 혁명 사상이 수천 년간 있어온 동아시아와 달리 서양 정신문화 전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혁명 사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양의 철학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플라톤만 하더라도 모든 변화하는 것은 가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만이 실제한다는 이데아론을 통해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의 질서와 완벽성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처음부터 혁명이 거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데아론이 기독교와 결합해 나타난 것이 중세 교부 철학이었고, 당시 서양 중세 철학의 모든 노력은 교회 권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이단적 사유를 억누르는데 총동원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혁명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근대 국민국가의 태동,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종교개혁이 성과를 얻으면서 비로소 서양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거쳐 존 밀턴에 와서야 혁명이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헤겔의 역사 철학에까지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완성한 1781년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야의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셨고, 헤겔 또한 역사적 존재로서의 절대정신이 이성적 전개를 통해 자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절대정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 곧 변증법인데, 이 변증법이 칼 막스 혁명론의 핵심을 형성한다고 하시면서 서양 철학의 혁명과 관련한 논의가 등장한 것이 근대 이후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연설문에서 동학혁명이 18세기 말의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시민혁명, 20세기 초의 러시아 혁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동학의 9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저는 다시개벽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나타난 수운의 사상은 쇠운이 닿으면 성운이 온다는 순환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늘님이 사람 낼 때 녹없이는 아니 내네. 오리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험할꼬.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 하시나니. 교훈가 2절에 무왕불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왕불복은 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노자의 반자도지동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수운은 하늘의 운세가 음양의 이치처럼 한 번 지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순환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천국으로 간다는 기독교의 내세관이나 인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의 논리가 영혼 불멸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반해, 수운이 말하는 부귀와 빈천의 순환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인 역사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운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올 선생님은 이런 수운의 현세적인 천운의 순환 논리가 다시개벽의 논리를 뒷받침했고, 결국 현세의 혁명사상으로 발전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운의 다시개벽이 국운의 쇠퇴와 더불어 반드시 도래하는 정치 혁명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총체적인 회전을 의미한다고 보셨고, 이 개벽 사상이 20세기 우리의 모든 민중운동의 주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지난 2세기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혁명이 모두 기존의 억압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혁명의 목표가 자유일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자유라는 건 억압에서 풀려나는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나의 자유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보편적 가치와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 연대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들이 지역에 국한된 로컬한 혁명이었고 뚜렷한 타도 대상이 있었던 혁명이었다면
21세기의 혁명은 전 지구적인 관계 양상의 혁명이고 문명과 과학 그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메타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혁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담유사 뒷표지를 보면 딱 한 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의 광맥을 찾았다. 우리가 수운의 사상을 안다는 것은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상의 원류를 알고 계승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수운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서양 사상의 끄트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도올 선생님은 수운의 동학 사상이야말로 우리 국학의 시작이자 종착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800년대에 이미 신과 인간의 평등이라는 인본주의 동학혁명을 경험했고 21세기 민주주의 혁명인 촛불혁명을 이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시민답게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70년 넘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다면 문명의 진선미를 가능하게 하는 이 평화의 힘으로 세계에 우리의 개벽 노래가 퍼져나가고 우리의 개벽 사상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21세기 혁명과 우리의 개벽 사상의 가능성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올 선생님의 신간 수운이 지은 하느님 노래 용담유사 현재 우리말역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